지난주 메시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주 내용은 마태복음 1장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족보 얘기죠. 족보. 그런데 이 족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장 16절에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그분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8절에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21절에는 이분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라고 하라. 그 말씀은 구원인데 바로 그들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자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23절에는 이분이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우리가 중요하게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분이 이 땅에 탄생할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거예요. 또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만 했던 건가? 그리고 왜 이분이 낳자마자 베들레헴에서 저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만 했던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 애굽에서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저 나사렛에서 사셔야만 했던 건가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의 모든 과정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도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또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왜 또 베들레헴까지 갔느냐인 거예요.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인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제가 1절부터 12절 안에 내용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예수와 그리스도란 언제 탄생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탄생하시는데 사철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4계절인데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을 하셨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때 예수님께서 탄생했을까지 암시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역대상 24장이 있어요. 역대상 24장. 그 역대장 24장은 제사장 반열만 기록해놨어요. 제사장 반열. 그 제사장 반열이 24반열로 정해놨어요. 24반열로. 그런데 24반열인데 첫째 반열, 둘째 반열, 셋째 반열, 넷째 반열, 그 24열 반열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덟째 반열이 아비야 반열이라 됐어요. 아비야 반열. 역대상 24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비야는 여덟째 반열이다. 근데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 사가라의 그 제사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는데 이 사가라가 누가복음 1장에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가랴는 여덟째 반열에 속한 아비야 반열이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비야 반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봅시다. 여러분들이 제가 절기 얘기를 하면서 오순절이 오순절 딱 되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부터 초실절이에요. 초실절부터 몇 주를 지나면은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네? 몇 주가 지나면 7주라고 그랬어요. 7주. 네? 7주. 7주 다음에는 8주예요. 그렇죠? 8주. 그러면 아비야 반열이 몇 주라고요? 8주. 그러면 오순절 그때부터 바로 한 주간 동안은 아비야 반열이 바로 예루살렘의 제사를 맡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가라가 아비야 반열이기 때문에 바로 오순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행위를 하다가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를. 이해가 됩니까? 연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전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네가 여기서 제사를 마치고 너 집에 가면은 네 안에 사가랴가 임신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가랴는 그 전에 이 엘리사벳하고 오랫동안 같이 부부로 살지만 자식이 없어요. 무자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세례 요한인데 성경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면은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아기가 없는데 무자했는데 임신한 지가 6개월 됐다. 잉태한 지가 6개월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는 몇 개월 차이입니까? 6개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돼서 오순절이 끝나고 집에 가서 잉태됐다면은
10개월이면 낳잖아요. 그죠? 아기가 10개월 낳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느 때 태어났을 것인가? 그러면 6개월이면 예수님은 6개월 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6개월 후에 어느 때 태어났을까 딱 나오잖아요. 그게 가을이에요. 가을. 그 가을이 바로 언제냐? 바로 나팔절 아니면 대속절이라면 수장절이에요. 겨울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 날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태양신을. 로마 황제가 기독교로 바꾸어서 온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제부터는 바로 태양신을 섬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선포를 한 그 날이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 12월 25일 날 예수님을 섬기는 날로, 탄생한 날로 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12월 25일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2월 25일이 아니라 가을이에요. 가을에 탄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가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헤롯 왕 때에 메시아가 탄생했어요. 헤롯 왕 때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헤롯이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 보세요. 헤롯은 누구냐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이두메아의 사람. 이두메는 뭐냐면은 바로 성경에 보면은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큰 아들이 에서하고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큰 아들 에서의 후손이 이두메예요. 에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헤롯은 정통성이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요. 바로 에서의 후손 이두메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의 배경으로 유대 왕으로 세워졌어요. 누가요? 헤롯이. 이 헤롯이 성전을 세웠는데 46년 동안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 지지를 받기 위해서 바로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갑자기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라고, 어디가 있느냐,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요 금시초문이에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이 땅에서 왔는데 유대인들은 금시초문이에요. 이 소리에 대해서 가장 반응을 일으킨 헤롯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소동했다는 것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는 이 박사들이 저 이라크 아니면은 바로 이란, 지금 전쟁이 일어났던 이란, 이쪽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 가운데
그곳에 살다 보니까 그 민족이 되어져서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이 지구를 돌려보는 거예요. 이 지구를 2000년 동안에 있던 것을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니까 이 지구 안에서 별을 발견한 그 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발견했느냐? 우리나라의 신라 사람들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걸 천문학자들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신라의 그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되어 있대요. 그게 모르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세계 천문학자들이 이 지구를 2000년 동안에서 돌려서 보니까 바로 한국에 있는 이 동방이, 우리나라를 동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동방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최근에 주장을 해갖고 세계가 막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건 그렇고 4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헤롯이 왜 반응이 제일 먼저 반응했을까요? 헤롯은 지금 현직 그 당시에 왕이에요. 왕.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났다면 앞으로 이분이 왕이 될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태로운 거예요.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 유대인 중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를 소집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산헤드린을 소집한 거예요. 소집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 장로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탄생한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죠? 아니 자기들의 왕이 이 땅에 탄생했다고 지금 얘기를 듣는데 이웃집에 불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감동도 없어. 어떤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요 박사들을 조용히 자기 집무실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유대인의 왕은 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요 가까워요. 오리 10리밖에 안 돼. 가까워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된다고 성경에 기록됐다 하더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아기를 찾으면은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해라. 나도 가서 경배를 하마 라고 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죽이려고. 정치인들은 그렇게 뭐랄까요? 정치인들. 보세요. 9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또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도 그 별이 문득 앞서 입도하려 하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예,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밖에 나가니까 없어졌던 별이 갑자기 떠올린 거예요. 와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보니까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박사들이 엎드려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 그리고 자기들의 보배함을 열었다는 거예요. 자기 보배함을 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모든 걸 다 열어서 바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황금도 드리고 유황도 드리고 몰약도 드리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최고 복이에요. 이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런 계산 저런 계산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수천리 수만리 길을 별을 보고 갔잖아요. 아기 예수께. 그리고 가기 전에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개에다가 담아서 가지고 가서 그 아기 예수 앞에 그걸 열어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몰약과 유황과 황금을 가지고 신앙 가서 그걸 팔아서 생활했겠지요. 또 보세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보면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자마자 바로 저 베들레헴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보셔요.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는 요셉이요.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피신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시를 받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할 때부터 말씀을 타고 흐르는 그 말씀 중심에 있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데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또 봅시다. 16절, 18절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이 헤롯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예, 헤롯이 속았다. 왜요? 기다려도 안 오거든. 누가요? 박사들이. 박사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헤롯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갔어요. 헤롯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아, 속았구나 하고 헤롯이 자기 병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2살이에요. 2살. 2살 먹은 아이 모두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헤롯을 받고 지시를 받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을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둘째 아내예요. 언니는 레아요. 레아는 자녀를 잘 낳아. 계속 자녀를 낳아. 그런데 이 라헬은 자녀를 못 낳아. 그러니까 라헬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남편한테 가서 울고 불고 통곡하면서 왜 나에게는 자식을 안 주냐? 왜 나한테는 자식을 안 주냐? 라고 하니까 야곱이가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에게 자식 주고 말고 하냐? 라고 해서 이 라헬이 자기 몸종을 이제 자기 남편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자식 낳고 또 그러니까 레아가 또 이제 질투가 나서 자기 몸종을 또 야곱에게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자식을 낳아요. 질투 심의에서 야곱은 바로 아내가 4명이나 된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는 거예요. 2 자녀를 줬어요. 2 자녀. 첫째 자녀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을 이제 막내잖아요. 12 아들 중에 막내예요. 야곱이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과 모든 소떼 양떼를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길가에서 바로 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이 죽었지요. 라헬이. 그래서 이 라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가에서 막내를 낳다가 죽어서 장사 지냈죠. 바로 이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남편한테 통곡하면서 애원했을 때에 그 통곡 소리를 바로 이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헤롯이 저 베들레헴에 2살 먹은 아이 밑으로 싹 죽여버리니까 그대로 죽이니까 그 갑자기 베들레헴에는 통곡 소리가 나요. 통곡 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애를 안 낳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뭐 산하제 안 있습니까? 어떻게 산하제 안 합니까? 산하제는 없어서 난 대로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당시에는 한 가정에서 뭡니까? 막 10명이도 낳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요, 가정에서 한 마을에 보면은 10명의 자녀가 있고요, 8명의 자녀가 있고요. 그랬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요, 6명의 자녀를 낳았어. 2명의 딸은 우리 우로, 제일 우로 2 딸은 죽고 4명의 아들만 남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난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이란 동네에 자녀들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해서 바글바글. 지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요즘에 여기요 초등학생 학생들이 자꾸 줄어져. 애들이 보세요. 이제 뭐라고 했는가? 19절부터 23절까지 애굽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불러드려요.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예, 보세요. 헤롯이 죽었다고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줬어요. 일어나라 하면서 내 어린이제 아들 예수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생명을 찾는 자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 보세요.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령을 묻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후에 기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더라. 보세요. 예루살렘에 헤롯이 통치하는 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려니까 아켈라오가 헤롯에 이어서 임금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헤롯은 아내가 여럿이 있어서 자녀를 여럿을 낳는데 그 자녀들 4명에게 그 나라를 찢어서 분할해서 자녀들한테 통치권을 줬어요. 그 통치권 그래서 분봉왕 그렇게 말해요. 헤롯은 대왕이라고 말하는데 그 밑에 자녀들을 통치하는 것을 바로 분봉왕 그렇게 말합니다. 나누어졌어요. 나눌 분자. 그래서 그 통치한 그 구역을 나누어서 자녀들에게 통치권을 줬어요. 그런데 아켈라오는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또 그 밑에 동생은 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또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은 다른 지역을 통치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켈라오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 아버지보다 훨씬 악해. 이 아켈라오가. 그래서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누가? 요셉이. 그러니까 꿈에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 하면은 이 요셉과 바로 마리아가 살던 고향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서 살아요. 나사렛으로.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뭐냐면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세요.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지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또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아직 이 땅에 탄생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그분이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잉태됐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고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